5147페이지입니다. 5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예, 복 있는 이방인, 참 놀라운 개념이죠. 복 있는 이방인. 자, 56장이죠. 백성의 평강을 언약함인데 이 백성이 이방인도 들어오고 이방인 앞에 복 있는 이방인 이렇게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평과 의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그 내면적인 상황이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몸을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 유다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도 모든 낙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럼 그 자가 누구냐?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다 멸망시킨 비밀이 여호와께서 이방인과도 연합하려고 하셨던 일로 드러나는 거죠. 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놀랍죠?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소유물입니다. 그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자에게도 내 지분을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이 주석에 보면 이제 땅을 주는 거죠. 살 수 있는 기념물을 주고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이방인,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자,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을 여러분 이렇게 개방해서 이방에 있는 어떤 자도 그 형편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을 단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만민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땅을 주려고 하면 여호와를 부르게 하려고 하신다면은 그 예루살렘을 재편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구습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멸망시킨 것을 단지 멸망시킨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아까 왜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보다 더 멀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짐승들까지 짐승을 불러다가 거기서 그 땅에 미련을 두는 자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엎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이사와 맥락하고 너무 정확한 거죠. 거기 거들먹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지를 당신이 성전 주인이 되셔서 가셔서 다 뒤집어 엎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이루었다. 이걸 누구에게 줬냐면 고레스에게 준 거예요. 에스라에 보면 고레스가 명하여 가라사대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빨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니라. 그 역사적 배경 없이는 예수님의 그 사건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보다가 진리의 말씀을 깊게 공부할 수 있고 차분하게 깊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희들에게는 좀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간절함이 많이 생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학교 소식을 들으니까 선생님들 공부나 낙오된 학생들 없이 원하기만 하면 다들 주일날 정해진 시간, 더 훨씬 교회 오는 시간보다 많이 성경 공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예, 주일날 학생들이 못 나오니까 캠핑 가서도 하고요. 캠핑 가면 보통 안 하거든요. 교회 문화 같으면 저 다음 주에 엄마 아빠랑 그냥 바람 쐬러 가요, 캠핑 가요 하면 공부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가서 왔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일어나서 오후에 선생님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지금 그 공부하는 일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과 그런 상황이 보고 또 실제로 듣는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보상이면 보상이나요? 뭐 만나지 못하게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장 9절에서부터 57장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는 이 상황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염두에 두시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먼저 56장 9절에서부터 12절, 짐승들에게 삼킬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증언합니다. 그 들짐승들, 산짐승들을 데려다가 그 성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에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싹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만민이 지배하는. 글쎄, 한 10년 전에 사실 호크만은 경계가 없었죠. 원하는 자가 성경신학을 연수한다고 하면 숙소와 강의를 제공하고 어떤 일체의 비용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겠지만은요, 전개를 했었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여러 날, 또 저쪽 우리 본당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도 한 100여 시간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연수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잠시 하나님께서 소강 상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명히 등경 위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 이렇게 거듭 수십 년 확인한 이 진리를 지금 이미 700여 년 전에, 2700여 년 전에 이렇게 확 쓸어버려서 끝장을 낸 예루살렘이 만민이 집이 기도하게 한 것처럼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여러 부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도구로 써서 성경신학을 듣고 여호와 계시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다음 세대 다가오는 시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11절, 얼마나 난폭하게 만드는가 보세요. 그 짐승들을, 거기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 짐승들에게 그 당해야 될 정도로 그 범죄한 자들인지 이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11절, 이 개들은, 개들이라 그래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시니라. 그 백성들을 늑탈한 걸 가지고 먹고 마시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삼짐승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요, 이 얼마나 악한지 의인이 죽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도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그 므낫세 이후에 여러 왕들 있죠.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산짐승과 들짐승들이 와서 짓밟을 정도로 그런 성으로 예루살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자산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용하게 하실지 참 인간적으로 대단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7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편히 안식을 누린다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인데 대단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그 재난 전에입니다. 재난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므낫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겠죠.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바로 누고 그 누고라고 하는 그 로마 그 애굽의 황제한테 그 싸움을 걸어서 죽잖아요. 그 요시야가. 그 11개의 역대기에 이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바벨론의 시드기야처럼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바로한테 죽여서 땅에다 놓고 그를 뭐 하려고 했다?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운명을 살다 저렇게 갔지라고 물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더 이상 두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불러간 거예요. 죽음이 복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여기서 성립하는 거예요. 왜 바로 누구에게 죽었느냐? 그 사실은 열왕기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왕이 좀 참지, 이렇게 좋은 요시야의 계획이 유명하잖아요. 히스기야 이후에 나라 망하기 전에 유대 나라를 가장 진리와 가깝게 개혁한 왕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애굽 왕에 의해서 죽거든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 와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 하면, 자, 아까 읽었잖아요.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도다. 저렇게 자기 능력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다 저렇게 죽었구나, 저 왕. 왜 저렇게 했느냐, 혹은 참 안타깝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뭐 하게 한다?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문화에서 이 장례 문화 있잖아요. 장례식에서 일어나는 경건에는 그 상황이 뭐 이렇게 세상 말로 호상이면 참 그래도 편안하게 서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참이 난감해요. 가족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제3자가 뭐 위로한답시고 시작한다는 것도 참 무섭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번 장로님들이 소장님이 그때 다른 출타하시고 해서 저한테 제가 처음에는 많이 만류했습니다.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하기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직까지는 이게 막 이렇게 말로 그냥 전달하는 걸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 다시 이제 부탁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시야만 그럴까요? 아니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숨지기도 했던 많은 선지자들도 요시야처럼 그만큼 견뎌서 더 이상 환란 속에 넣지 않기 위하여 그것도 그렇게 데려간 걸까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죠. 후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는 거죠.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예수님 죽으신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쉬셨더라. 물론 그건 상황 문맥으로 보면 여인들과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나 그 말은 그리스도께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안식을 보장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만민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사야 지금 결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심 내용 속에 이제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준비를 지금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막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그런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놀랍습니다. 자, 물론 주석에서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시야를 죽였거나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면 다 살려준다는 말이냐? 그들이 잘했다는 말이냐? 아니다. 그 심판을 과거에는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맡겼죠. 다윗에게 맡겼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누구를 불러서? 니들 피를 보지 않게 하고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다가 그 나라를 칠 거다. 그래서 의로운 백성들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다윗이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뭐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폭언과 권력과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타협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등지고 교회의 어떤 큰 권력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법으로서 올가맨다. 이거는 적대행위죠. 분명한 적대행위입니다. 역사 얘기 간단하게 하나 해드릴까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신학적으로 정당화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비렐름이라는 황제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를 독일 교회가 내놓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야말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모아서 독일의 이 어려운 난국을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도록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대학 교수들 90% 이상이 전부 지지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걸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개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런 베이스를 단단하게 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 손자들에게 얘야 유럽 역사니까 읽어봐라 그렇게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읽지 말게 해야죠. 그걸 읽고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정부여서는 안 된다라고 뭐 청와대 앞으로 가든지 광화문으로 가든지 이게 뭔 필요 있느냐? 내만 먹고 살면 되지라고 해서 그냥 자기 길을 가든가. 어떤 저런 이런저런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작이 된 신입반 강의, 손자 세대들에게 그런 원로의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유심히 봤죠. 무슨 의도로 저렇게 성경신학도 정리하기가 바쁜데 세상에 있는 그 지식인들의 책까지 보면서 저렇게 준비하나, 거기에 저는 많이 공감을 좀 다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좀 절박합니다, 사실. 우리 어떤 이 분리되어 있는 힘든 상황과 또 우리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뭐 이른바 번성이 아니라 몇 가정 남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보다가 더 절박한 것은 이럴 시기에 진리의 말씀마저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해나가시는 일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그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대안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보내서 누구의 교훈을 받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심판 한번 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57장 3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긍휼의 종류가 아니냐?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경배하는 거죠. 이 우상에게 이방인들과 더불어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 맞죠? 그래서 이 폐역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 자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책망이 더 이어지는데요. 57장 7절에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 침상을 사랑하며 처소를 예비하고 기름을 가지고 몰렉은 왕이죠. 왕에게 나가서 뇌물을 주고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춰졌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선물까지 챙겨가지고 이방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나라를 잘 봐주고 당신네들 나라 우상 우리도 섬길 거니까 그 유대 왕이 그랬죠. 그쪽에 가서 보고 우상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예루살렘에 갖다가 세워버리는 일도 열왕기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얼마나 하나님 버려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가자 이러면 다리 아파서 못 가는데 우상을 섬기는 저 먼 나라에 가서 우상을 가져오라 이러면 없던 힘도 생겨서 그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는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대언의 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읍을 만들어 나가시려는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거죠.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내용은 열왕기 내용보다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사야서에 들어오면 그걸 단지 뭐 한다고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때린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선지서에 나타난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4명, 12명이 16명 공식적으로 기록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인 거죠. 이 모든 예언의 그 총괄과 모든 통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쏟아내시는 선언포하시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서 공부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것만 마련이 되면요, 만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강하게 되면 예수에 대한 성취를 선지서와 연결을 시키고요. 예수님의 말씀한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누가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구약에 지금 구체적으로 선지서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호와 연합과 성취 섭리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예수에 대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성취 내용은 바로 구약의 근거를 두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전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작은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세세하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요. 아셨어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는 원리가 뭐가 있냐면 작은 동그라미를 점점 그린다라는 말은
언약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서 원이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성취된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언약한 대로 성취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고요.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예, 교회예요. 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집의 특징이 반드시 구약은 신약 근거, 신약은 구약 근거, 또 어떤 상황에 대한 구약 근거, 신약 근거, 그걸 밝혀놓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강론집의 특징입니다. 자, 우상을 의존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게 된다 했죠? 확인해 볼까요? 57장 1절에서부터 13절. 왕을 책망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기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를 왜 경외하지 못했느냐. 여호와께서 선지자 안 보내니까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께로 마음이 가요?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폐기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내가 부르짖을 때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 바람에 떠나가고 태워버리면 전부 바람에 불려갈 것들이다. 하지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겠죠? 시온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그래서 패역한 왕들도 반드시 회복해 준다는 내용이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택한 백성은 평강에 있고 대적은 요동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여러분 므낫세 왕이 있었잖아요. 아주 사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사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아수르에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이 므낫세 왕이 매우 흥미로운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열왕기에는 세상 몹쓸 다윗 왕가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몰렉 제사 자녀를 태우는 일에도 가담하고요.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이 므낫세 왕은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을 많이 깨닫는 왕이 돼요. 그 내용 두 가지 다 합해져서 한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는 예미야에 대한 바탕이 없이 선지서를 자체만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또 그리스도에게로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보면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하시죠. 근간에 대학반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자주 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세하게 거기만 보더라도 네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자 중에도 하나님 숨겨놓은 자가 있고 반대하지 않는 자 중에도 버릴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따라오는 자 중에서도 못 따라오게 하는가 하면 안 따라오겠다고 하는 자는 데려다가 다시 따라오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변창시키는 일도 여호와가 오늘 직접 하신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서 자라나게 하는 양육의 방식도 누구 방식대로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여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도 그렇고 겸손하도록 그 영을 보내주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영원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너무 버려버리면 우리 시편에서도 지나왔지만 야 이거 내 불택자 아닌가? 이게 무슨 언약 자손인가?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시죠. 영원히 다투진 않겠다.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영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 힘을 다 잃어버리면 여호와 이름도 못 부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누가 쳤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금방 나오죠? 뭐가 함께 동시에 나와요? 때리고 싸매심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금방 나온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죠?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 역사적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포로가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 땅으로. 여러분 1차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지켜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서운할까요? 덩달아 기뻐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먼저 가는데 나는 언제 가지? 그럼 2차로 돌아간 사람들이 봤을 때 돌아가는 것을 보는 3차에 돌아갈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나는 아직도 못 가고 있네.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시간적인 문제고 우리가 평가하는 문제인 것이지 먼저 돌아가는 사람은 좋고 아직 못 돌아간 사람들은 나쁘고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조율대로 자기 중심대로 선과 악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부당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독한 세리라 하더라도 삭개오라 하더라도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놀랍죠? 입술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런 개념들을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은 여러분 샬롬이고 예루살렘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모든 이방에도 다 있다는 거죠. 그 땅이 여러분 화평의 땅이 된다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된다는 거죠. 20절에 오직 악인은 이렇게 되죠. 악인들은 이런 뜻입니다.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평강은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까 낳으신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남편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가 아닌데 자기 부인이 아닌데 그에게 평안을 줄 리가 없죠. 그들을 여호와께서 다 멸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금식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있도록 내가 하지 않으면 그 금식은 절대로 회복하는 금식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잖아요. 부를 때는 다급하니까 일러주는 대로 저희들이 다 따르겠습니다 말을 했다가 들어보니 본인들에게 불리한 얘기예요.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고 망하는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대로 항복해서 순순히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하는 대로 다 따르게 말했다가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들을 말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그 말을 한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거잖아요. 예. 이 모든 상황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열왕기와 역대기에, 특히 열왕기에는 멸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 오면 그 상황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나라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통한 언약입니다. 선지서에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58장으로 가볼까요? 자, 58장부터는 안 썼네요. 516에 보시면, 자, 회복시킬 것을 뭐합니까? 언약하시죠? 자, 볼게요. 58장 1절에서부터 5절. 죄를 고하라며 잘못된 금식을 질책하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앞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요. 3절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당신네들 금식 안 한다. 먹고 놀기만 한다. 우리 금식했다. 울부짖었다.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주느냐. 자,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지적을 합니다. 3절 끝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냥 행사한 거예요. 다급하니까. 그래서 해놓고 금식해놓고 금식하면 회복해 준다 했잖아. 그걸 선지자한테 따지는 거죠. 오약하죠. 예. 너희가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챙겨야 될 게 뭐냐면 그 금식에 견디지 못하는 이웃들을 꼭 챙겨야 돼요. 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금식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그 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함께 누리는 것이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위로하고 돌보면서 여러 환난 중에서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서신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금식은 누가 진정한 금식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그걸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4절 중간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거죠.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서 그 위에 앉아서 금식한다라고 하겠지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연락하지 않는다. 폼을 보면 완벽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금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금식을 하려면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디로 잡혀가게 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진짜 성전도 못 보고 성전을 향하여 그냥 함부로 올 수도 없는 쓰라림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금식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58장 6절에서부터 9장 상반절까지 금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증언하며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에 잡혀가서 여호와의 금식을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이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이제 공공하다고 문 닫아버리고 형제들 챙기지 않고 저것들 이방인이라 주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개방해서 예루살렘에 쌓여있던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열고
개방을 해서 나눠줍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예루살렘을 개방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눠주십니까? 후자이죠. 예, 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쓰고 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간다라면 이거는 올바른 그 성경의 바탕을 둔 그런 행위는 아니겠죠. 물론 여호와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진 방법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자, 8절에 그리하면보다 그러나가 낫습니다. 그러나 내 빛이 마침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그러니까 올바른 금식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멸할 것이 아니라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마치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굴과 구름 기둥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이 타도록 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앞과 뒤에서 누가 다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게 지금 내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다. 이렇게. 이건 뭐 진짜 영적인 얘기죠, 전부. 이게 생각 속에서 그 눈을 밝혀줘서 보게 하는 어떤 이런 풍부한 말씀이고, 이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연관되어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질 않는데, 깨닫게 하지 않는데, 그걸 무슨 재간으로 수천 년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깨닫겠습니까? 교회 문화 속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더 자기 경험과 어떤 자기 고집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살이의 어떤 한 문화 방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약속하시죠?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혹시 에스겔 48장 제가 적어온 35절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전부 바벨론에 잡혀갔죠. 성전은 이미 불에 탔죠. 그러면 바벨론 땅은 누가 없는 땅에 붙잡혀 온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No, 아니다. 여기에도 계시다. 무슨 말이라 그랬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거예요.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개방이 되고 그게 어디에까지? 바벨론 포로 지역에까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뭐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 이렇게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70년 후라고 하지만 내 나이 70인데 내일 모레 갈 텐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영화롭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이 그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했던 방식을 지금 다 끝을 내시는 거잖아요. 성전까지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에게까지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아담에게까지 돌아가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루는 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표면적으로 말하면 다 없애요. 없애고 뭐만 남냐 하면 아담에게 했던 약속 하나만 남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림자를 없애기 때문에 여기서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담에게 했던 약속은 누구에게로 붙어야 돼요? 메시아에게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성취 내용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58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아시죠? 3대 언약을 처음으로 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주셨던 상황, 그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담에게 약속했던 에덴 동산을
이 땅에다가 이루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일은 시작이 된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왕국은 이방인이 들어옴으로써 시작이 된 거고, 천년왕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놀라운 구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쉽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은 구약에 나타난 것과 신약에 나타난 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선지서 내용을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 그냥 그 좋은 걸 이 땅에 심는다. 에덴 동산 회복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58장 9절 볼게요. 9절 하반절 5170에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이겠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여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람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이 요절하고 관계되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면 이 내용이, 아까 내용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림자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54장에서부터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낳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어디에 있든지 열방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라도, 고자라도, 맞죠? 잉태하지 못한 자도, 그도 누구 백성이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건의 의미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여, 회복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도들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또 다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도들, 사도 바울밖에 없네요. 어쨌든 그 성경을 기록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뭐 하는 자로 삼으신 거죠? 여기대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회복하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회복이 이방인의 때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58장 13절부터 그 백성들이 안식일 지킨다는 내용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